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꼭 선물로 받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시지 못한 분들 또 이곳으로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증거를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6절 오늘 처음 찾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그리고 16절 두 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것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뭘까요? 예,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태양, 예, 이게 큰 광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거, 밤에 떠 있는 거, 예, 밤에 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 예, 작은 거, 해와 달, 이 두 개를 특별히 지구를 비추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주관하라. 계속해서 빛이 비춰주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로 해와 달이 사시를 나타낸다 했는데, 이 사시는 무엇이냐면 눈 몰리는 거 말고, 눈 몰리는 거 사시 아닙니다. 그 사시 아니고 계절이에요. 계절. 예,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죠. 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이 있습니다. 이 해와 달로 네 계절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큰 빛, 아까 해와 그리고 달,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훨씬 해가 크죠? 달보다 해가 훨씬 큽니다. 여기에 보면은 400배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태양이 훨씬 더 크지만 이 두 개가 똑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해와 달이 똑같은 크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식,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보이면 계기일식이다. 그냥 단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태양과 달이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겹쳐요.
겹쳐서 하나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여기 아주 한 점에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요 한 점에서 볼 때, 요 한 점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큰 물체가 있고 조그만 물체가 있는데 이게 크잖아요. 이거보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게 보이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조종하다 보면 그게 이 태양과 달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돌다가 하나로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이것이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예. 아이고, 잠시만요. 사라져 버렸네. 예. 1년에서 2년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습니다. 요 한 곳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것이죠. 정확하게 달이 해를 가리죠.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어떻게 times 이렇게 greater than the 큰 moon. 태양을 And 작은 달이 coincidentally, the 가릴 sun 수가 있을까요?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400배가 This is the 크지만 reason that the 400배 sun 멀리 and the 있어서 moon appear the same 달과 size 똑같아 in the 보이는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완벽하게 eclipse our sun. 가리죠.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이렇게 orbit 되려면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one. 완전하게 So 맞춰서 that right 설계를 해야 there 됩니다.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예,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까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100%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태양과 해와 달이 이렇게 지구에서 하나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칠레라는 나라에서 라는 나라에서 최근에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낮인데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달이 해를 완전하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낮인데도 해가 가려지니까 불을 끈 것처럼 깜깜해지죠. 완전히 가렸다가 이제 다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해졌어요. 멋있죠? 이런 게 어떻게 우연하게 그냥 돌다가 서로 이렇게 딱 가리는 순간이 올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달은 이 길이가 정확하게 3,476km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길거나 더 작으면 태양을 가릴 수가 없어요.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길이가 맞아야 정확하게 딱 가려져요. 이것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겠죠. 기울기 23.5도. 네, 놀라운 지구 생명의 신비. 지구에 생명이 사는 게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죠. 약간 기울어져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주먹이 태양입니다. 해죠, 해. 그리고 이것이 지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울어졌죠.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지구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좀 춥고 이쪽은 더워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지구가 이렇게 가면 이쪽이 덥고 이쪽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춥고 덥고 돌아가면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23.5도가 유지가 되는 것은 달 때문입니다. 다른 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항상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계속, 여러분들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팽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팽이? 없잖아요. 팽이는 무조건 똑바로 이렇게 돌아야죠. 근데 지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구가 기울어져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 때문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달이 그런데 없으면 만약 달이 없어진다면 왔다 지구의 갔다 하는 자전축이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흔들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계속 흔들리겠죠. 심지어 극지점이 뒤바뀌는 등 지구의 축은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 북극이고 여기에 남극이고 북극 남극이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쪽에 못 살겠죠.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해인데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다 정해진 대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큰 별 이렇게 바깥에 있고 작은 별들이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계속 이 위치를 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천지가 우주가 주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법대로 예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멸망하지 않고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계속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어제 기억나십니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알 수 있는 것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 진짜 이분이 신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윷놀이 아세요? 윷놀이. 명절 때 해보셨죠? 윷놀이 안 해보셨나? 명절 때 해서 돈 내기 하지 않으셔요? 뭐 한 판에 1,000원? 1,000원 10,000원씩 것이나? 예, 10,000원 막 이렇게 해서 윷놀이 한번 하고 그럴 텐데 이때 여기 규칙 아십니까? 도개, 걸윷, 모. 도개, 걸윷, 모.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4칸, 5칸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 오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보다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오기가 어려운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윷놀이가 이 앞에 아까 이쪽이 도개잖아요. 이런 도가 나올 확률이 한 4번 던지면 1번 나와요. 4번 던지면 1번. 그래서 잘 나오죠. 그런데 이 모와 윷, 아까 이쪽에 있는 거 있죠?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도개는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근데 윷모는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윷모는 16번 던져서 1번 나와요. 막 던져서 16번에 1번.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내가 윷놀이를 하는데 상대편이 모 윷이 보통은 4번, 5번은 어쩌다 나올 수 있어요. 연속으로 던졌는데 유치야, 던졌는데 뭐야 이렇게 해서 4, 5번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던졌는데 20번 연속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끝났습니다. 내가 졌어요. 그래서 10,000원 잃었습니다. 에이 아니겠지? 그리고 한 번 더 했는데 그 다음 판에도 또 20번 나와요. 또 졌어요. 10,000원 또 잃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집니다. 내가 10판을 졌어요. 이러면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이게 그냥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어. 유체다 뭐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던지면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주가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별들이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해진 곳을 도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만 종류대로 총 10번이 나옵니다. 10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뭔지 아세요? 벌레가 아니라 펭귄이 펭귄. 이게 이 산을 덮고 있죠. 엄청 많아요. 종류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펭귄.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새 아니에요. 새 아니고. 퀴즈 할까 퀴즈? 호응이 좋아서 퀴즈. 이거. 누구? 누구 새로 오신 분 누구예요? 저 구분이 안 돼. 우리 저기 김영희 자매님이 골라주세요. 누구?
네, 정답. 메뚜기. 예, 예. 맞습니다. 메뚜기. 예, 예.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제가. 예, 예. 조금 이따가. 예, 이거 메뚜기죠. 예, 메뚜기 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렵죠. 저 홍, 예, 붉어서 홍학, 학 있잖아요. 학. 예, 홍학. 이거 동물원 가면 있어요. 다 이렇게 같은 종류 떼가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일도 그렇잖아요. 이 과일도 파인애플, 여기 혹시 이거 아세요? 맛있는데 애플망고. 예,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애플망고 이런 거 비쌉니다. 비싸요. 저도 잘 못 먹어요. 예, 이런 과일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게 계절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과일이 맛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에요. 예, 이게 꽃이 이 높이가 3m입니다. 3m 꽃이. 안 놀라시네? 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3m. 근데 이 꽃의 이름이 아이고 잘 써드려야지. 시체꽃. 예. 냄새. 시체 냄새. 예. 이 꽃이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그리고 나무,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 이게 3,000년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차가 이만한데 나무가 이만하잖아요. 엄청 크죠? 이 나무가 여기 그리즐리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가장 유명한 나무예요. 이게 70m짜리입니다. 70m. 70m 높이. 그리고 이 나무의 나이가 2,700살이에요. 2,700살.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생명체입니다. 2,700살. 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는 터널도 만들었어요. 터널. 사람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도 한참 남죠. 네,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이런 이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관광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의 신비다. 수천 년을 산다는 것이 경이롭다. 놀랍다. 수천 년을 살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사람은 몇 년 삽니까? 사람은 길어야 진짜 많이 살면 100년. 그 정도 살잖아요. 근데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성경을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생은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들판의 꽃과 같다. 왜냐하면 인생은 길어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나무는 2700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짧다. 왜 인생도 나무처럼 몇천 년씩 살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은 나중에 영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100년 사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을.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 있다가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년 살 거 나와서 이제 사는 거죠. 준비하고 나와서 삽니다. 그러면 인생 100년 사는 거는 여기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나무도 2700년까지 살잖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사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의미 없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면 스스로 이동하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걷는 야자수 나무예요. 걸어다녀요. 나무인데 안 놀라시네? 나무인데 걸어다녀요. 못 보셔서 전략을 그렇구나. 택한 나무도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걷는 야자수란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음지 쪽의 뿌리는 고사시켜 햇빛을 찾아 스스로 햇빛이 있는 이동합니다. 쪽으로 나무가 걸어가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1년에 30cm 정도. 많이는 걷진 않고 1년에 30cm. So in this way, it can move ever so slowly. It's very slow. 천천히 It's not 움직입니다. like it gets up and it walks away, but it can put out different roots to move itself over just a little bit. So 그래서 이것을 걷는 야자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걷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겠죠. 1년에 30cm 가니까 요만큼 1년에. 그러니까 조금씩 가는 거니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런 걷는 나무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 종류대로 별 나무가 다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이만큼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예요. 다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본 것도 있죠. 여기 도미도 있고 네, 여기 뭐 아기찜 뭐 있죠. 침 나오네. 홍어도 있고 뭐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다 종류대로.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게 상어예요. 가장 작은 상어. 이게 크면 20cm 이만해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상어가 이만한 게 있어요. 반면에 이거는 가장 큰 상어죠. 이게 고래상어. 입을 보십시오. 입.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요만한데 입이 이만해요. 얘 잡혀 먹히겠네. 입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10m가 넘습니다. 엄청 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 종류대로. 물고기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문어예요. 문어.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얘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워. 이게 우무 문어라고 있어요. 우무 문어. 깊은 바다에 삽니다. 귀엽죠? 문어도 종류가 많아요. 이 물고기는 걸어 다녀요. 이 물고기는 걸어 다니는 물고기. 점심뱅이는 보세요. 해저 바닥에 적응해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걸어다닌다. 걸어 다녀요. 신기한 생물이 많죠.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 많죠. 우리가 이제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개를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로봇개. 짖고 막 재롱도 부려요.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고 이런 개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진짜 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가 로봇개죠. 얘가 진짜 개. 네. 근데 잠깐만 로봇개는 꼬리도 흔들어요.
잘 만들었는데 진짜랑 로봇이랑 어떤 게 훌륭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털부터 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능력의 차이죠. 여기 앨런 샌디지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주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우연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모든 질서는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을 분명히 누가 질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과학,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조물주가 확실히 있다. 조물주,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겠죠.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다가 생기, 이것이 생명이죠.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몸도 만들어 주셨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 몸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 몸 안에 있는 게 다 흙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의 일부다. 흙에 있는 게 사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흙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있는 뭐 이런 구성 물질이 다 흙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흙이니까 죽으면 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통은 몇십 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흙이 돼요. 뼈까지 다 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 없어져요. 이 몸이 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많은 것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이겠죠. 아이는 이렇게 흙장난하죠. 굴도 파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 마시는 밥 먹는 그릇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더 발전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걸 흙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흙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솜씨가 좋겠죠. 더 솜씨가 좋은 사람이겠죠. 더 복잡해요. 더 단순해요. 점점 복잡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겠죠.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름을 아담이다, 하와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능력이 가장 뛰어나시겠죠.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 낳으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이를 여기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인데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 셋으로 해서 쭉 낳고 계속 아이를 낳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 뱃속에서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내 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한번 자기 몸을 보세요. 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서 물건도 잡고 이거 미끄러지지도 않잖아요. 지문이 있어서. 때 되면은 열나면 땀나고 열도 식혀주고 어제도 심장 말씀드렸는데 심장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뱃속에서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면 엄마는 원망해야죠.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키도 좀 크게 해주고 몸매도 좀 예쁘게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머리도 좋게 하고. 엄마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잘 아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깐 간질간질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기 게놈 혁명 시대 이거 발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이거 하면은 욕이 돼요. 게놈이에요. 게놈. 근데 이 게놈이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건물도 설계도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이 만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를 우리가 풀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쭉 써서 표시를 해놓은 건데 글씨도 잘 안 보이죠. 이게 사람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대로 해서 내가 이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한 사람의 얼만큼 이 정보가 있느냐면 아까 이런 책 있죠. 이런 책으로
250권. 이 빽빽한 두꺼운 책, 이 책 보면 엄청 두꺼워요. 이만큼. 이런 책이 250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정보를 책으로 펴내면 250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합니다.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 유전 정보라는 걸 주셔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나랑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엄마 아빠랑 부모가 자식이랑 닮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게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범인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 있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여기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 사람 얼굴을 붙여놨을까요?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런 얼굴을 붙여놨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DNA 유전 정보, 아까 그 책 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보, 그걸 담배꽁초에서 분석해낸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을 그려낸 거예요. 이 유전 정보만 있으면, 이 게놈만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인공으로 우리 심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실제 사람하고. 이거 가지고 그려낸 거지만 90% 이상 일치해요. 유전자 정보로 얼굴, 이 몸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여기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와, 신기하긴 한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증거를 보여줬는데. 운전하다가 블랙박스 아세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다 찍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줬는데 내가 안 했다, 나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미쳤거나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 8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8가지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8번째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이 나와요. 지옥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보고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없다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안 계신 분 계세요? 부모님. 날 낳아준 부모님이 없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평생을 모르고 살아온 분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 없이 자란 분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는 부모님을 못 봤을 수도 있겠죠.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죠. 내가 못 봤다고, 잘 모른다고 엄마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그동안에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이 세상을 만든 건지 몰랐지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날 낳아준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무리 내가 그동안에 섭섭하고 내가 몰라서 좀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나를 낳아준 엄마가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몰라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성경 이야기들을 배워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엄마도 만나면 사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그때 버렸나? 왜 나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크도록 내버려 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주겠죠. 하나님께도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랬느냐?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좀 몸이 힘들게 태어났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답을 꼭 이 4일 동안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품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아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돈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글자.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혹시 아시나요? 족보. 네, 족보라고. 이게 누구 족보냐면 제 족보예요. 제 족보. 제 족보. 제가 청송 심씨예요. 예, 심씨. 제 이름이 심재민입니다. 심재민. 예, 심씨예요, 심씨. 청송 심씨가 여기 1세 처음에 예, 처음 심씨 이름이 심홍부예요.
홍부. 예, 흥부 아니라 예, 심홍부. 예, 홍부.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는데 고려 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저희가 700년이 됐습니다. 700년.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와서 25세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재민이 있죠. 재민. 예, 제가 심재민이에요. 그래서 쭉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700년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성경에도 족보가 있어요. 처음 사람부터 쭉 누가 있었는지 이런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성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 여기 아담과 하와 이분들이 마치 우리 심씨 시작 심홍부 같은 분들이에요. 이 1세. 그래서 쭉 낳고 하죠. 낳고.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노아가 보이시죠? 노아가 10세예요. 저는 심씨 25세. 예, 여기는 10세. 이렇게 이제 노아 시대까지 온 겁니다. 아담 때는 6,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6,000년 전이고, 예, 노아가 살던 때는 대략 한 4,50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큰 홍수가 있었어요. 큰 홍수. 예, 물에 다 잠겼어요. 이 세상이 물에 다 잠겨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7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기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땅에 40일이 홍수가 있으면 물이 엄청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런 산이 다 물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심지어 새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냐? 노아하고 함께 이 방주 배에 탔던 사람 그리고 배에 탄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낳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아지고 동물도 많아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많이 의심도 해요. TV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죠? 하나려 할 때 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택받은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인류를 구해냈다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는 위기에 대비하고 인류의 존속을 염원하는 하나의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영화나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모티브가 되기도 영화로도 했는데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보니 성경을 몰라도 현대사회에서도 익숙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식물의 씨앗을 보관해둔 스발바르 종자 보관소도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니까요. 그런데 사실 노아의 방주 실존 여부는 오랜 시간 논쟁이 끊이질 않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과거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다고 의심해 볼 만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정말 실존했던 것일까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만들라고 방주는 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이 기록이 성경에 다 되어 따르면 있습니다. 인간들이 탐욕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에 노한 신이 이를 심판하고자 심판 때문에 홍수가 생긴 겁니다. 홍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홀로 바르게 살던 단 한 사람, 여기 보시면 바르게 살던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노아죠. 노아. 그래서 노아를 살려주시려고 큰 배를, 홍수에서 살아남을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에게만 이를 대비해 방주를 짓도록 계시를 내렸다는데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 7일째가 되던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려 지구에 살던 새와 가축 그리고 사람들까지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며 살던 모든 생명체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비가 쏟아지고 5달이 지난 뒤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는 내용까지 성경에 이 배가 어떤 산에 머물렀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와 있죠. 게다가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이 아닌데요.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유적에서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성경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홍수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죠. 아이고, 지나버렸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서남아시아 지방을 탐사하던 고고학자들은 수메르 문명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영웅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가 새겨져 있는 고대 기록 문자판을 발굴한 것. 이런 옛날에 이 흙을 굳혀가지고 여기다가 파서 기록을 했어요. 글씨를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비슷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인데요. 그 내용을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들은 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만 네모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성경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후 대홍수가 나서 온 인류를 휩쓸어 홍수가 나서 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가버렸다. 우리가 알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문명이 사라졌다는 설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예, 자꾸 넘어가지? 여기 세계 곳곳에서도 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대홍수가 실제 일어났다는 주장들이 이어지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 아라라트 산의 위치가 재조명받기도 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가 끝난 후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흑해와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에는 이 지명과 같은 산이 있는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아 방주를 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천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배입니다. 배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숫자만 보시면 돼요. 300, 50, 30. 요 비율 300, 50, 30. 300, 잠깐만. 이렇게 그려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나올 건데, 요게 300, 그리고 요게 30, 요게 5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50, 30. 이걸 지금 길이로 바꾸면 이 밑에 길이에요. 138m, 그리고 23m, 13.8m. 굉장히 큰 배죠. 이런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구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요거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해는 안 됐겠죠. 이게 엄청 큰 배잖아요. 보시면 이게 138m짜리 이게 138m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여기에 길이가 축구장이죠. 이 축구장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이런 배를 만들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아까 다 준행했다.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노아가 보여준 거예요. 이 방주, 왜 방주라고 할까? 그냥 배라고 안 하고 방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박스라고 돼 있어요. 박스. 우리 박스 아시죠? 택배 박스. 택배 많이 시키시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해요. 자기가 되게 알아서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보통 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해요. 이런 배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물이 차 있는데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떠 있으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창도 내고 그리고 문도 만들고 그래서 튼튼하게 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3층 이 안에 구조가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환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라는 곳에 가면은 실제 이거 138m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크기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 보이십니까? 개미같이 여기 앞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배를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1,000억. 돈 엄청 들여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갑니다.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게 5m짜리 파도예요. 5m. 5m짜리 파도인데 여기서 파도를 좀 세게 높이를 올려보면 이게 34m짜리 파도입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요? 34m. 34m인데 노아의 방주는 계속 잘 떠 있죠. 여기서 더 올려보면 제가 40m도 해볼게요. 이렇게 파도가 40m로 쳐도 40m면 엄청난 거죠. 근데도 이 노아의 방주는 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안 만들고 좀 바꿔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뒤집어져요.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다 죽겠죠. 뒤집어지면. 그래서 아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크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중하 3층.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게 오랫동안 배가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실험을 해봐서 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냐. 아까 뭐 동물들도 탔다는데 동물이 55,000 종류나 탈 수 있어요. 암컷, 수컷 한 쌍씩 탔습니다. 그래야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탔는데 5만 5천 종이나 탈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종류가. 그런데도 방주에 다 탈 수 있었고 축구공으로 이 방주 안에 채우면 700만 개가 넘게 들어가요. 축구공 한 줄로 쭉 늘어놓으면 여기 서울, 부산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피자. 네, 피자. 아, 피자. 네. 피자를 좀 사올 걸. 피자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라지. 라지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몇 판 들어가냐면 7만 판 들어가요. 7만 판. 7만 1620판. 그래서 하루에 한 판씩 먹습니다. 하루에 한 판씩. 그러면 196년 먹어요. 이 큰 배를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타고 사람도 많이 탈 수 있었는데 사람이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탄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배워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 무시하는 거예요. 어제 경고해드렸어요. 경고. 성경에 그런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빠. 나 할 일 해야 돼. 딴 거 막 나 저기 트로트 봐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재밌는 거 봐야 돼. 그 이 시간에 여기 뭐다. 이렇게 해서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노아만 들었잖아요. 이 큰 배를 만든 이유가 많이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노아 8명 여기만 탔으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이 죄만 지어요.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찬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항상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미워하고 때리고 빼앗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만든 이런 동물들 새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한탄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하는데 기쁘지 않으셨겠죠. 내가 만든 이 존귀한, 어제 존귀하다 그랬죠. 사람은 사람 존귀한데 이 귀한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배를 만들겠다 하시고 120년 있다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노아가 계속 배 타라고 같이 배 만들자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말을 했지만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 들은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심판, 앞으로도 심판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미리 듣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배에서 홍수를 피해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앞에 있을 때하고 엄마 아빠 밖에 계실 때하고 다르죠. 엄마 아빠 집에 있으면은 애들끼리 안 싸우잖아요, 잘. 근데 엄마 아빠 나가시면 나가자마자 막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노아였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이 노아가 살던 때 600세가 될 때 2월 17일 이때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들, 이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른 것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바닥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이 바닥에 우리 땅을 파면은 물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 땅이 있으면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올라와요. 지하수 있잖아요. 땅 밑에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솟아오른 거예요. 땅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이게 쓰나미, 어제 쓰나미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기게 됐습니다. 이런 공룡 같은 큰 생물들도 다 결국에는 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석입니다. 화석. 왜 이렇게 화석이 많느냐? 지금 화석이 많아요. 이거 화석이 얼마짜리냐면 650만 원짜리 화석이에요. 제가 돈이 많으면 좀 사갖고 와서 보여드릴 텐데 돈이 없어요. 650원은 있는데 이게 이 물고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실러캔스라는 물고기, 실러캔스. 근데 이 물고기가 똑같잖아요. 보시면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눌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천천히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눌려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홍수가 나서 확 묻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큰 홍수가 아니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죽으면은 이렇게 원래 물에 떠요. 이거 바다에 물고기 죽어서 때로 이렇게 있는 건데 다 떠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뜯어먹죠.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또 물고기들이 지네들끼리 뜯어먹고 남아나질 않아요. 다 썩어서. 이런 화석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탁 덮어야 돼요.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즐겁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홍수가 오면은 이 흙도 같이 쓸려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고 덮치면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덮여서 흙이 덮어서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확 덮여서 꽥 하고 죽으면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까지 다 지느러미도 있잖아요. 뭐 여기 지느러미도 있고 꼬리 지느러미도 있고 이거는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물고기는 잡아먹고 있다가 하다가 확 덮쳐서 꽥 하고 죽은 거죠. 이 물고기는 먹은 거, 아까 여기는 이제 먹다가,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낫네요. 먹고서 배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이제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수백만 년, 뭐 수천만 년이 걸리면 이게 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배 안에. 이미 다 소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덮쳐서 꽥 하고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예? 이거 또 상품 누구 네? 네.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잠깐만. 네. 이거 똥. 네. 똥. 이게 무슨 누구 똥일까요? 이거? 사람 똥이 이만하면 이 사람 똥 차면 죽어요. 네. 사람 똥 아니겠죠. 이게 얼만큼 길이가 되냐면 1m. 사람 똥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1m가 안 나오죠. 이게 공룡똥이에요. 공룡똥.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아이고 어디 갔어?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짜리 똥이에요. 네, 이런 게 귀하니까 요런 거는 뭐 싸겠죠. 요런 똥은 요거 이쁘게 쌌네. 네. 네. 이게 천천히 되면은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안 부러지냐고. 네. 뭐 잘 싸면 되겠죠. 안 끊어지게 잘 싸보세요. 우리도 요 정도는 되잖아요. 이게 천천히 되면 이거 다 없어져, 끊어져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확 하니까 이게 이대로 남은 거예요. 화석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33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갖다가 무더기처럼 쌓아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물을 이거 어떻게? 예, 이거 여기다 부으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러면 퍼지잖아요. 이걸 쌓아. 그러려면 얼려야 돼. 예, 얼려야 되죠. 그래서 욥기에 여기 남쪽하고 북쪽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찬 기운을 불어서 얼음으로 만드셨어요. 얼음은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지구를 다 덮은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남극 북극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 남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있죠. 북한 합친 한반도의 60배. 그리고 북극은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여기 뒤에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북극은 55배예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 우리나라의 60배가 남극입니다. 이게 다 얼음이에요. 얼음.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 남극 얼음이 두께가 최대 4.8km면 4,800m예요. 4,800m. 백두산이 3,000m가 안 되죠. 그거보다 더 높은 얼음이 우리나라보다 60배 넓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이 옛날에 이 땅을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위에 얼음이 쌓여 있어요. 그게 남극입니다. 이 남극은 평균이
영하 55도예요. 제일 추울 때는 영하 80도.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기는 펭귄만 살아요. 펭귄. 다른 거 못 살고 펭귄만 삽니다. 남극. 그래서 이 빙하가 남극이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가 58m 높아져요. 지금보다 58m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미추홀구 잠겨요. 난 미추홀구 안 사는데 괜찮겠네? 다 잠겨요. 강원도 빼고. 강원도, 산골마을 이런 데 빼고 다 잠깁니다. 못 살죠. 남극이 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강원도 이사 가요? 딴 데 다 잠겼는데? 잘하셨습니다. 얼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물을 또 쭉 빼셨냐면 여기 보시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이 올라가고 그리고 밑으로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은 거죠. 이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이제 산이 다 물에 덮여 있을 때 이 물이 이제 점점 빠지면서 이제 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산 위에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여기가 원래 물 밑에 있었던 거예요. 물 속에. 그래서 이런 화석이 나와요. 이거 조개잖아요. 조개. 바다에 있는 이 조개가 화석으로 에베레스트 여기 8,848m 꼭대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물 밑에 있다 올라온 거죠. 증거가 있죠. 이런 바다에서나 나오는 것들, 이런 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산 꼭대기에서 8,848m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미의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런 굴이 나오는 겁니다. 굴. 먹는 굴. 굴. 이거 하나 하면은 여기 있는 분 다 먹겠죠. 굴이 이만해요. 이만한 굴들이. 이게 화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물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잠겼다는 거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바다 밑에 여기가 가장 낮은 곳을 해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11,034m예요. 11,034m. 산 제일 높은 산이 8,848m입니다. 그거보다 더 밑으로 깊은 곳이 이 해연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이 쫙 빠져서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차 있다가 물이 점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물이 차 있었어요. 바닷물이죠, 이거. 바닷물. 바닷물인데 이게 계속 햇빛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증발을 하겠죠, 물이. 물이 계속 증발을 해요. 그러면 물이 점점 또 줄어서 나중에 뭐가 남느냐? 소금이 남아요, 소금. 바닷물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소금 호수가 되는 겁니다. 소금 호수. 볼리비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우리 인천교회, 여기 제가 찍어놨어요. 인천교회. 인천교회 교육원 보이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해서 자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죠. 여기 쭉 올라와서 대한민국 여기서 어디를 갈 거냐면 제가 돈은 안 받을게요. 돈 안 받고 볼리비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볼리비아. 아까 그 어디냐면 예. 어디 갔어? 우유니. 예. 여기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소금 사막. 자, 가봅시다. 아. 예. 여기 하얗죠. 소금. 여기가 남미예요, 남미. 볼리비아라는 나라인데 여기에 쭉 가면은 이런 하얀 소금 사막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이런 소금 사막. 예. 여기가 몇 미터냐면 3,600m입니다. 3,600m. 높은 곳에 물이 빠지다가 이제 빠지지 못하고 거기서 증발해서 소금 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다니죠. 여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만난 빛나는 세상. 하늘과 맞닿은 소금밭. 우유니 사막입니다. 정말 눈 같아요. 그 소금이 아니라 와우. 알티플라노 남부지대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증명하듯 끝없이 펼쳐진 소금밭 위에 서니 새벽에 내린 눈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와. 우후. Rubén, por favor, ¿qué es esto? Tiene un hueco, ¿no? Sí, son ojos de sal. Así se llaman. Ojo de sal. Ojo de sal. Ojo de sal. Ojo de sal. Hay unos ojos muy grandes. Ajá. Entonces las personas que vienen a San 여기에 혼자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너무 넓어서 길을 못 찾습니다. solamente ellos. Necesitan un guía 여기가 서울보다 넓어요. para recoger y para salir. Muy importante. 건기지만 운이 좋게도 소금이죠. 물을 머금은 소금을 만났습니다. 어휴, 자, 눈이 부시게 반짝입니다. 네, 이런 끝도 없는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닷물이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죠. 세상이 다 물로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데가 많아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바다 없는 곳이에요. 바다 없는데 거기에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곳이 소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페루라는, 아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페루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작지만 3,200m 3,200m 산에 이런 염전, 소금 밭이죠. 이렇게 이게 다 소금이에요. 이 높은 곳에 소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닷가가 아닌데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아까 방주, 여기 방주 있죠.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어디에 이제 머무르겠죠.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이 머물렀는데 거기가 아라랏산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랏산이 실제로 지금 있는 산이에요. 이렇게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멈춘 거죠. 어디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라랏산도 한번 가보실래요? 네? 아라랏산? 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라라트산 여기 있죠. 네, 자, 또 가봅시다. 비행기 많이 타네 오늘. 자, 아라랏산. 네, 눈이 덮여 있죠. 여기는 5,500m 정도 돼요. 그래서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으로 덮여 있는 이곳이 아라랏산이죠. 그래서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으로 원래는 예전에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라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이렇게 아라랏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터키죠. 터키. 터키. 아라랏산.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높죠.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눈으로 덮여 있다가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좀 녹겠죠. 그럴 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배 일부분이. 이렇게 방주 일부분이 보였다, 또 눈이 덮으면 안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주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고 또 누군가는 못 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홍수가 한 4,300년 전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그때 이후부터 홍수가 나서 배가 어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여기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한 겁니다. 이거 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위성 사진인데 눈이 조금 녹으면 이렇게 형태가 이게 여기에 산사태도 나고 지진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배가 부러졌어요. 배가 부러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기도 하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눈이 좀 녹으니까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나무 여기는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5,500m에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이게 방주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여기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막 보자 해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라라트 산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확인해 보려고. 최근에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2022년 신문인데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아라라트는 성스러운 땅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노아가 여기에 살아서 내렸으니까 성스럽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설. 이게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 오는데 배가 있어요. 배, 보트, 배. 그렇죠? 다 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여기 보시면 누아, 마누 이름이 비슷하죠. 우누, 노아랑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족들과 살아남았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우리가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들이 거의 성경하고 다 비슷해요. 이게 우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 보시면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를 퍼뜨리고 살았다. 이런 우리도 홍수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잠겼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흙으로 만든 판에 글씨를 새겨서 여기에 홍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판에는 실제로 노아의 홍수로 알려진 내용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외에 기록을 담고 있는 최초 발견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다. 분명히 대홍수는 실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상품 없어요. 이건 상품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뒤에 배가 뭔지 아세요? 이 뒤에 배? 예, 거북선. 거북선. 이 거북선을 제가 여수에서 만났어요. 여수에서. 여수 바다 앞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북선이 진짜 있었을까요? 여수에도 있어요. 저 여수. 해남에도 있나 봐요. 근데 이 모형인데 이 배가 진짜 옛날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옛날에 이거 조선시대에 있던 거잖아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 이때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지났는데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실제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조선 후기 실학자가 직접 보고 그린 거북선 그림이 최근 발견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그냥 보통 TV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요. 거북이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등에 달리 거북선의 뾰족뾰족하게 보여주는 기록은 이런 심이 남아있는 박혀 게 거의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미술사 연구자가 조선 후기 실학자의 서화첩에서 뜻밖의 장면을 찾아냅니다. 19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하백원이라는 1842년에 충남 보령 유배 시절 하백원이라는 사람이 이 거북선을 봤습니다. 지금의 충청 수영, 즉 조선 수군 보령에 있는 그때 당시에 유람을 마친 일행이 거북선을 시와 봤어요. 그림을 모아 펴낸 서화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하백원이 거예요. 직접 그린 그림 한쪽에 배 두 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조선 수군의 주력 선박인 판옥선 옆에 있는 배를 이겁니다. 이게 거북선. 이건 진짜 거북이 같이 생겼죠. 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갑판 위에 거북 모양의 구조물이 얹혀 있고 다르죠? 아까 보셨던 이거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증거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북선을 진짜 보고 그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실제로 사진도 찍었죠. 그림도 그렸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그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거북선은 무조건 다 믿고 노아 방주, 홍수 이런 거 안 믿어요.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노아 방주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한 거잖아요. 이건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더 확실한 얘기는 안 믿고, 확실하지 않은 건 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받은 사람들은 경건치 않았어요. 의롭지 않으면 경건치 않은 것인데, 이것은 제가 내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돼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우리는 죽고 나면 그 둘 중에 한 곳을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를 전파한 노아처럼 우리가 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의를 전파하고 살면 우리는 노아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홍수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의가 무엇이고 또 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내일도 꼭 오셔야 되겠죠? 네? 이거는 내일 드릴게요. 내일 오시는 분한테.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마음에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